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도를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성성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크리스찬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14장에서 로마 교회 안인 믿음이 강한 자 성도와 약한 성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약한 성도든 강한 성도든 자신의 결정대로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셈을 이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자신의 길을 스스로 확정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약한 성도가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에 약한 성도들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한 성도에게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참 크리스천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올 정도면 믿음이 강한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때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 동의가 머리에서는 잘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손희영 목사님이 쓴 세속화와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속화와 복음. 이 책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세 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뭐 예수님께 가는 길에도 뭐 천주교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종교다원주의를 부정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너무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세속주의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세속주의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옆에 있는 그 만다교회 엊그저께 잠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어떤 그 참된 교회인가요? 참된 교회에서 나온 거죠. 근데 거기 말고 그 초대교회인가요? 그 분리된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인가? 아니 안수 집사님인가 나왔대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자기가 헌금을 좀 부자였나 봐요.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부천에서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낸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너무나도 내세워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간섭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중심으로
끌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분이 나간 것이 교회는 덕이 되었다고 해요. 자기 중심으로 다 끌고 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라며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않도록. 또 사탄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를 향해서 교회가 교회를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이제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여러분, 사생활 30년, 공생의 3년 모두를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3년 기간도, 아니 33년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은요,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메시아를 나타낸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메시아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총 3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7절이 신약 성경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편 69편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69편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같이 읽는 부분이 있어서 시편 69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미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의 전체적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4절에서는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부인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표적인 원수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원수처럼 취급한 것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8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친동생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4명의 아들이 나와요. 4명의 아들이 누구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이 4명이 있고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척을 당한 것은 상식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뛰어난 분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미쳤다고 생각했고 배척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오늘 3절의 내용을 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메시지 여기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기에 저들이 주님을 싫어하는 모든 이유를 들어 나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오늘 11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노임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단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이개로 삼아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거리로 삼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오늘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술 취한 자들의 음탕한 노래의 주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거리로 삼아요. 비방거리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욕을 당하셨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충성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약점을 담당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리고 항종직분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져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내용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개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려면 은혜의 보고인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고인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이것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서 말씀은 우리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인내를 배우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절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성경 말씀 66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가 주 57년경에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때 쓴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미 신약 성경 그것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으로도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고 희망을 품게 돼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듣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데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건강한 성도로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새 가족이 보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이고 어떻게 저들을 섬길까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몇십 년이 됐는데 교회에 10년, 20년 그렇게 다녔는데 아니 평생을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그 인생을 바친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왜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섬길까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말씀으로서 새롭게 되어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경 말씀을 충분히 공부함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자로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에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면 교회의 일치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일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강하게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강한 성도, 약한 성도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강한 성도, 약한 성도가 하나 되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내용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그리고 6절에 보면 한 마음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로마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 교회들은 다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복된 교회를 하면 여러분은 세 가지 단어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하면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입니다. 가족으로서 교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끼리는 어떻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가족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된 교회에서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돌봐야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상대방을 도와주는 우리의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공동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교회 물품, 교회 차량 전부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의 소유 말고 가장 귀한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대그룹화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소그룹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직 구역이 형성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구역을 좀 만들어서 여기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소그룹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가장 타격이 있는 것이 뭐냐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교제가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회복되어서 교제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몸으로서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이지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부분이 건강할 때 건강한 하나의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강한 성도도 있고 또 약한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로마 교회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다양합니다. 신앙의 연륜, 직분, 학력, 성별, 나이, 가치관, 생활환경, 경제력 등.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의 짐을 져주고 하나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탁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든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약한 자의 짐을 져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말씀을 흘러듣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으로서 교회,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된 교회, 이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이것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할들에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셨다는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소원들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동의 귀한 군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수요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 가도록 도와주시며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송정혁 권사님, 우리 김영혁 권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남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되어 정말 사랑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토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수 지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 건강 주옵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중보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수가 수고할 때에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비전 반드시 이루어진 축복을 가져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기도에 나오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을 찾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종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을 하는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금요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금요기도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금요기도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갖기로 하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돌아갈 만큼도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양식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아까 제가